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케 하시고 우리 앞에 달려갈 길을 허락해 주시되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하루 예배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으시는 능력과 세임을 힘입어 넉넉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귀한 뜻을 발견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에서 사역하던 한 의료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힌두교 사제 그 집단을 브라만이라고 하죠. 가장 상위층에 있는 그러한 그 계급입니다. 브라만. 어떤 힌두교 사제 이 브라만이 자기는 한 번도 생명을 해친 적이 없다 자랑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면서 이리 와 보세요. 의료 선교사님이니까 현미경이 있죠. 그 현미경에 물 한 방울을 떡 떨어뜨린 다음 이 안을 좀 보세요. 이 브라만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물속에 무수한 미생물이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물 마실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들을 지금까지 삼켜왔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 후에 이 브라만이 아주 심한 가책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양심을 도대체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참 그랬구나. 이렇게 죄책감과 가책에 막 시달리던 이 브라만이 결국 그 마음을 싹 비워버릴 수 있는 아주 그냥 후련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바로 현미경을 부서뜨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개를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두 명의 인물,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다른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요, 가장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임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관한 마태가 족보를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장에서 선언을 했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즉 이신득의의 원리를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의 예가 분명하게 이신득의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논쟁에서 바울이 내놓은 이 명징한 증명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친구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얼마나 흠이 없고 바른 행위를 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걸까요? 하지만 그 다음 3절은 아브라함이 결코 어떠한 선한 행위라든지 무슨 인정받을 행위나 행실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요. 자식 낳지 못하는 답답한 아브라함, 후손이 없으니, 후사가 없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답답함과 또 이미 마음을 포기해버린 아브라함, 그를 데리고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이 보이느냐? 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무수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장면에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산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 산출이라고 하는 말은요,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그러니까 회계 장부라든지 그런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빚을 청산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회계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 신용카드 회사는 매달마다 우리에게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내옵니다. 그 안에 보면 지난달 얼마 썼느냐, 그 전달 우리가 썼던 것을 우리가 또 얼마를 갚았느냐, 무슨 품목을 샀느냐, 만약에 우리가 아직 갚지 못한 돈이 있다면 얼마가 남았고 또 이자를 얼마를 우리가 지불을 했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빚의 총액은 그 모든 것을
산출해가지고 너 얼마의 빚이 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출. 하나님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의 계좌의 잔액을 다 지불해 주시고는, 자, 아브라함은 지불 완료됐어, 도장을 쾅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지불 완료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회개의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춘투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춘투, 봄에 투쟁하는 거. 이 노동조합이 노조가 때가 되면 벌이는 임금 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더 받아야 한다, 이걸 회사의 실력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나는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권리인 겁니다. 월급 받는 게 회사로부터 어떤 시혜를 내가 받는 게 결코 아닌 거죠.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걸 회사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협상을 통해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나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나는 받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만큼 회사는 노동자에게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먹여 살려야 하는 노동자는 우르르 몰려가서 그 회사의 대표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죠. 왜 내가 일한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선행, 어떠한 의의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를 했던 그 결과로 만약에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단지 보수를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정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여기에 머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즉 행위가 거기에는 뒷받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 여기는 뭐가 모든 것입니까?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빠지는 함정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옛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감격이 저로 하여금 진짜 춤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방 안에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막 빙글빙글 돌았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나름의 방법과 느낌으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점차
희미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헌금, 이런 것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자꾸 하나님과 그 후로부터는 딜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보상해 주지 않나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요? 그러면서 섭섭마귀가 자꾸 마음을 나 들어갈게 하면서 노크를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놓치고 행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꾸며낸 얘기예요. 천국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 문지기가 있다면 문지기하고 자꾸 입씨름을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 많이 했지 않느냐, 왜 빨리 안 들여보내주느냐. 그때 천국 문지기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야, 너 네 장례식 한번 봐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장례 예배에서 모여있는 교우들이 찬송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3절 이제 쭉 부를 때 가사가 뭡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 순간 이 말 많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팍 숙이는 겁니다. 그때 천국 문지기가 이제 알았냐? 기억나냐? 그리고는 어깨를 탁탁 두드려주면서 앞으로 잘해, 그러면서 입장,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4절 찬양을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부르는 거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가 한번 가상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줄거리 아닙니까?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본전 생각이 나고 자꾸 삐지고 섭섭마귀한테 휘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원점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면 내 행위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신앙생활은 이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자꾸 인간적인 욕심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주여 나는 은혜로 삽니다,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프로스퀴네오, 예배,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바울은 이제 다윗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참회시를 두 편을 남겼습니다.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입니다. 둘 다 모두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놓고 참회하면서 올려드린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아, 내가 왕인데 이거 드러나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또다시 음모를 만들어서 나단을 그 구덩이에 밀어넣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을 하십니다. 방금 전 우리가 다시 읽었던 7절과 8절이 바로 그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대가를 치러야지 하면서 막 땀 흘리고 그냥 전국에 과부들은 다 모여오십시오, 내가 당신들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죄의 용서 갚음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는 도저히 합당한 대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고 남의 생명을 죽게를 했는데 무슨 대가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주는 것도 억울한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가가 성립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런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송하게도 나중에는 스데반을 통해서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꾸 율법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헛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야,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을 지키는 게 될 수 없어, 불가능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의롭다함 받는 거야, 아브라함을 보시오, 다윗을 보시오, 분명한 사실 아닌가? 이래도 너희들 자꾸 헛된 길로 갈래?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타종교에 그렇게 빠져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게도 불확실성 가운데 답답해하는 것이고, 때로 구원을 사기 위해서, 행위로 이뤄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가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주시는 의로움을 받았기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유가 다른 거죠.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완전히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젊음은 세상에서 다 낭비해버리고 쾌락과 정욕으로 시간 다 소비해버리고 나중에 늙음과 병만 가지고 주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젊을 때 힘다하라, 이 찬송처럼 아직 쌩쌩할 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고 내 시간과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값으로가 아닌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오늘 주신 귀중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감격스러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과 최선의 삶을 경주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힘있게 시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